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표적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저인 46절에 따르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바로 갈릴리 가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왕의 신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사람의 정확한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당시에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수하에 있는 관료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그가 가버나움에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 그가 거주하던 그 가버나움은 수리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국경 부근 길목에 위치한 그러한 까닭에 세관을 비롯한 여러 관청들이 있었고, 따라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 가버나움에 거주하던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 관료들 가운데서도 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상당한 고위 직급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위 관료였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4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그 왕의 신하에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 이름 있는 좀 명성 있는 명의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이적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버나움에서 우리 갈릴리 가나까지 오는 거리는 여러분 제법 먼 거리였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 사이의 거리가 한 30여 킬로 정도 되는데요. 당시에 차도 없던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제법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위치와 신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이러한 선택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일개 시골 목수인 그 예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심부름꾼을 보내서 친히 직접 갈릴리로 오실 것을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예수님께로 찾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예와 직함도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간 실존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그는 절망적인 문제를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나를 더욱 가까이 당신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오늘 본문 4장 49절에서 5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리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마음이 조급했던 왕의 신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가버나움에 가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한 가지는 그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주님의 방문을 감당치 못해서 말씀만으로도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왕의 신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연약한 믿음마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즉시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 즉시 소생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대한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도 하고 도로 취하여 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도 의학적인 견지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병이 들거나 또는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으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조생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장 눈에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질문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즉시 믿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상태를 바로 알 수는 없었으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곧장 되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그 어떤 손에 잡히는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즉시 근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떠났던 왕의 신하와 같이 그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주께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문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왕의 신하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